열왕기상 16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고대시대의 당나라, 중국 당나라 하면 문화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당의 문화가 워낙 찬란했었기 때문에 사실은 당나라 이후에 모든 중국에 있는 생겨진 나라들은 당나라의 문화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나라 중에 하나죠. 그 대신에 문화는 이렇게 융성하고 창성했지만은 국력들이 많이 약했죠. 그래서 결국은 야만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몽골족 중심으로 인한 그 공격으로 멸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당나라가. 그리고 세워진 나라가 뭡니까? 원나라입니다. 원나라는 몽골족 중심으로 세워져서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적인 그런 토대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당나라의 모든 문화가 다 그렇게 흡수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정신세계가 거의 당나라화 그렇게 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이 원나라가 시간이 쭉 지나면서 점점 뭐가 됩니까? 쇠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저쪽 한 구석에서 뭐가 생기기 시작했느냐? 한족 중심으로 이 원나라는 몽골족 중심이지만 한족을 중심으로 한 명나라가 다시 이렇게 흥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때쯤에 우리나라에도 고려시대가 있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사실 내내 원나라의 피해를 계속 많이 받았습니다. 원나라의 부마국으로서 원나라가 시키는 대로 움직였고 원나라가 조종하는 대로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다가 명나라가 흥기하는 것을 딱 보고 그 분위기를 딱 캐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고려의 그 유명한 공민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공민왕이 그걸 딱 캐치를 해가지고 명나라의 굉장히 친화적인 정책을 이렇게 딱 펼쳐 나가려고 했습니다. 공민왕이 자기 조카인 12살 먹은 그 충정왕을 원나라가 세운 그 왕인데 폐위시키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나서 친명 정책을 이렇게 쭉 펼쳐 나가려고 그랬는데 이게 쉽지 않았죠. 굉장한 개혁 정책을 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원나라가 오랫동안 원나라하고 줄을 대가지고 원나라에서 득을 보던 권문세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국민왕이 들어서더니 그것도 세워진 왕을 갖다 폐위시키고 자기 조카를 폐위시키고 이렇게 들어온 사람이니까 안 그래도 기분도 안 좋은데 또 친명 정책 자꾸 펴고 자기들이 입지가 자꾸 위축되고 이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공민왕을 폐위시켜 버립니다. 이 권문세족들이 대단합니다. 왕도 막 폐위시킵니다. 그래서 폐위 딱 시켰는데 그리고 나서 누굽니까? 공민왕 다음에 우왕이라는 아주 나이 어린 우왕이 원나라의 힘과 권문세족의 힘을 얻어서 그렇게 등극을 하게 됩니다. 이 우왕 때 있었던 아주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성계는 이 명나라 쪽에 이런 흥기를 아주 이렇게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왕 때에 딱 들어서서 다시 이제 명으로다가 이렇게 기울어졌던 것을 이제 다시 원나라로 기울려고 막 우왕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명나라가 기분 나쁘잖아요. 공민왕 때는 자기한테 좀 잘해주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걸 폐위시키더니 저기 친원파들에 의해서 우왕이 세워지면서 자기들에게 주던 그런 관심을 자꾸 다시 원나라 쪽으로 가게 하려고 했더니 화가 난 겁니다.
화가 나니까 이 명나라가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저기 압록강 위에 요동 지역이 있는데, 요동 지역 위쪽에 철령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철령 이북 지방을 우리가 조치하겠다, 우리가 관할하겠다, 이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평소 같으면 그냥 뭐 어떻게 다른 부분으로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은, 고려로서는 지금 누구예요? 원나라하고 다시 잘해보려고 막 그랬는데, 명나라가 그런 조치를 취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이것들이 뭐 우리한테 친하다고 하더니 우리에 대적하고 저렇게 도발을 하는데 가만 놔두네? 이렇게 느껴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갈 수가 없어서 그때 뭘 하는 겁니까? 가서 저 요동을 정벌하러 가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하는 파가 있었고, 또 정벌하러 가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파가 있었습니다. 요동을 정벌하러 가야 된다는 주장하는 파는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라고 했던 최영 장군이 이제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가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누굽니까? 조선 건국의 태조 이성계가 거기에 이렇게 해당이 되는 것이죠. 둘이 막 그냥 갈등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우왕이 누굽니까? 원나라의 힘을 입은 권문세족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원나라에게 유익해야 되고 명나라에게 안 좋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 손을 들어줍니까? 우왕이 최영의 손을 들어줍니다. 최영의 손을 들어가지고 5만 명 이상의 그런 군대를 끌고 가서 어디로 갑니까? 요동을 정벌하러 올라갑니다. 어쨌든 뭐 이성계가 왕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그 5만의 군대를 이끌고 쭉 압록강까지 갔는데, 압록강 가운데 있는 위화도라는 조그만 섬이 있는데 거기에 딱 들어갔는데 비가 계속 오는 겁니다. 비가 계속 와가지고 이거 그냥 건너가다가는 병사들이 다 수장되게 생겼으니까 고민하다가 야, 돌아가자. 그리고 이제 회군을 했습니다. 명령은 가라고 했는데, 왕명은 가라고 했는데 회군을 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명을 정식으로 어긴 것 아니겠습니까? 회군을 해가지고 결국은 개성으로다가 개경으로 침투해 들어가서 최영을 몰아내고, 최영을 그냥 귀양 보내버리고, 그 다음에 그 우왕을 폐위시키고, 그 다음에 뭡니까? 창왕을 갖다 올리고, 뭐 이러면서 이제 허수아비들을 이렇게 쭉쭉쭉 세우면서 결국은 신진 사대부들과 함께 조선을 건국하여 소위 역성혁명을 일으켰다라고 역사에서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역성혁명이 뭐냐면 바꿀 역자의 성자입니다. 성이 바뀌었어요. 고려 왕조의 그 성이 이시조선으로 바뀌었다. 이게 이제 역성혁명이 일어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역성혁명의 굉장히 중요한 도화선이 됐던 사건이 뭡니까? 바로 이 위화도 회군 사건입니다. 제가 왜 위화도 회군 사건을 가지고 메시지를 시작을 하느냐?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보면 그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위화도 회군하고 아주 굉장히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 그것을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닌데 바로 그 위쪽에, 오늘 본문 위쪽에 있는 열왕기상 16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리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에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큐티를 쭉 지금 11개를 가지고 해오기 때문에 이미 앞에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쭉 나눠지게 되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여로보암 1세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이 여로보암의 뒤를 이어서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그렇게 왕위에 올랐습니다.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인데 이 나답이 이렇게 오르고 2년이 채 되지 않아서 그 여로보암의 그야말로 부하였죠. 그러니까 결국은 나답의 부하이지도 않겠습니까? 나답의 부하 가운데 이사갈 지파의 바하사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나답을 죽이고 자기가 그 자리를 딱 차지하게 되었죠. 바하사는 제법 강력한 그런 군주였습니다. 북이스라엘에 강력한 군주였는데 가만히 자기가 왕위를 차지하고 여로보암을 몰아내고 왕위를 차지하고 이렇게 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절기만 되면 말입니다, 자꾸 북이스라엘 자기 땅 10개 지파를 가지고 있는 자기 땅 백성들이 이 절기만 되면 자꾸 남유다로 내려가는 겁니다. 남유다로. 왜 내려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가서 1년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여야 되는 게 의무였잖아요, 율법에. 그러다 보니까 절기만 되면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아니, 나라는 자기 나라 사람인데 절기만 되면 유다가 가지고 가서 성전에 가가지고 참배하고 오고 제사 드리고 오고 막 이러니까 이거 왕으로서 이게 별로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백성들의 마음은 항상 유다에 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로보암 때는 그걸 막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북쪽의 단에, 그 다음에 남쪽의 베델에 이렇게 송아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섬겨라 막 그랬는데, 나이롱들은 이제 거기서 섬겼는데 진짜 여호와를 찬양하는 신앙인들은 거기서 섬기지 않았죠. 어디로 갔습니까? 전부 유다로 갔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거기 그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의 우상 숭배의 단을 보고 거기서 참배해라라고 했을 때에 나이롱 신자들은 다 거기 가서 했어요. 그런데 정말 신앙인들,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왕이 거기다가 그거 만들어 놓고 해도 거기서 안 했어요. 어디로 갔습니까? 다 남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됩니까? 바하사 때, 그 나답이 죽고 바하사 때까지 딱 오니까 남쪽 유다에는 이제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남쪽 유다에는 여호와 신앙이 그래도 좀 자리를 잡혀가고, 후에 이제 여호사밧도 나오고 이렇게 쭉 아사왕 다음에 여호사밧도 나오는데, 아사왕 때 굉장한 개혁 정책을 해서 신앙의 부흥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 진짜 신앙이 있었던 북이스라엘 쪽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남쪽 유다를 굉장히 사모하게 된 겁니다. 그래, 우리가 믿음을 향해서 가야지,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거였는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다 그걸로 내려가 버리네. 그러니까 이게 뭐 말은 못하겠고 어떻게 합니까? 바하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남쪽 이 유다로 못 내려가게 그 유다 그 밑쪽에 이 성곽을 하나 설치합니다. 성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자재들을 갖다가 거기다가 성으로 다 해서 밑으로 못 내려가게 막을 뿐만 아니라 또 그걸 갖다 기점으로 해서 유다를 좀 공격을 해가지고 좀 뭔가 해보겠다라고 성을 딱 막았는데, 유다에서 가만히 보니까 성을 막는 걸 보니까 저것들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막고 있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북이스라엘의 그 등쪽, 그 북쪽에 있는 아람 군대, 아람 왕 벤하닷에게 이쪽에 아사왕, 남유다의 아사왕이 조공을 보냅니다. 조공을 보내면서 니네 그동안 북이스라엘하고 좋은 관계 맺고 있었지, 좀 끊어라, 이제 우리하고 좀 손잡자. 그러면서 네가 그 북쪽을 쳐주면 내가 밑에서 밀고 올라갈게, 딱 이렇게 했어요. 안 그래도 벤하닷도 늘 호시탐탐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한번 잡아먹어 볼까 이러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남쪽에서 조공까지 바쳐가면서 하자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자기는 하겠죠. 그래서 베나다지 북쪽을 치고 들어오니까 이 뭡니까? 바하사가 밑에서 성을 짓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 전쟁을 먼저 해결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위로 올라갔어요. 올라간 그 사이에 이 아사왕이 자기 부하들을 잔뜩 보내가지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성의 자재들을 전부 다 약탈해 옵니다. 약탈해 와가지고 더 이상 자기 쪽으로 못 내려오게 오히려 그 제조를 가지고 자기 쪽에 성을 쌓습니다. 개바와 뭐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쌓게 되었죠. 결국은 아사왕은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한 징계의 욕을 얻어먹고 징계를 받아서 발에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 딱 있었는데, 이 바하사가 이제 죽게 되고 그 아들 누가 왕위를 이었느냐? 엘라라는 사람이 이제 왕위를 딱 이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여전히 그 북이스라엘은 힘이 좀 있었어요. 엘라라는 왕이 딱 등극을 했는데, 이 엘라가 등극하고 나서 뭘 했느냐? 여전히 전쟁은 계속 있는 것이죠. 아사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도 다툼이 계속 있었지만 주변국하고의 전쟁도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엘라 왕 때에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블레셋 지역에 기브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북쪽에는 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쪽 서남쪽, 북이스라엘의 서남쪽에 이렇게 보면 블레셋이 이렇게 쭉 펼쳐져 있습니다. 이 블레셋 요 자리에 기브돈이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 기브돈을 탈환하기 위해서 이 엘라 왕이
이 군대를 보냈습니다. 북이스라엘 군대. 그 군대의 장관은 누구였냐면 오므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므리를 이제 군대를 이끌고 거기를 딱 보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서 포위를 이렇게 딱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전쟁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조그만 성읍을 갖다가 군사가 포위를 이렇게 딱 합니다. 왜 포위를 합니까? 모든 물자가 하나도 거기 들어가지 못하게 해서 그 안에서 그냥 고사 말라 죽게 만드는 거예요. 전쟁 하나도 안 치르고 항복하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군사력이 굉장히 세면 그렇게 포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엘라가 보낸 오므리 장군이 바로 기쁘돈을 그렇게 포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굉장히 무혈, 피를 안 흘리는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뭡니까? 오랜 시간 동안 거기 있어야 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죠. 포위하고 저 사람들이 항복하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니까 물자가 안 들어가고 보급이 안 들어가야 배고프니까 나오니까 오랜 시간이 이렇게 걸리는 거겠죠. 오랜 시간이 걸려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 엘라 왕은 뭘 했던 겁니까? 거기에는 관심 끊어버리고 수도에 앉아가지고 수도 디르사에 앉아가지고 술이나 퍼먹고 이런 방탕한 세상을 시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 소문들이 계속해서 이쪽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오므리 장군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렇게 이 한 나라의 군사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제도가 뭐냐면 왕이 있습니다. 그런 왕을 보호하기 위한 친위 부대가 있습니다. 친위 부대가 있고, 그리고 또 왕의 이 성읍, 왕도를 보호하기 위한 군대가 있습니다. 왕의 성읍, 친위 부대. 그 다음에 왕의 성읍,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친위 부대는 누굽니까? 청와대 경호실, 이게 친위 부대입니다. 그리고 이 왕도를 보호하기 위한 부대는 뭡니까? 수도방위 사령부, 저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야전 부대가 있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오므리가 서남쪽, 이 북이스라엘의 서남쪽을 관장하고 있었고, 또 다른 쪽, 예를 들면 동북쪽을 관장하고 있는 게 누구겠느냐? 아마도 디브니라는 그 장군이 아니었을까? 성경에 나오는 디브니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고기를 먼저 이렇게 딱 해놓고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딱 관리를 딱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므리는 이쪽에 가 있고 디브니는 여기에 있는데 지금 어디서 문제가 생긴 겁니까? 도성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맨날 술 먹고 이러고 있으니까 누굽니까? 시므리가 바로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 수도방위 사령관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이 시므리가 뭘 이야기를 하냐? 도성에 가서 술 먹고 친위 부대장의 집에서 술 먹고 있었던, 아르사의 집에서 술 먹고 있었던 엘라 왕을 숙청을 합니다. 처단을 해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었다고 선포를 합니다. 이제 쿠데타를 딱 일으킨 것이죠. 근데 그 선포를 했는데 그 선포했다는 소식이 어디로 들립니까? 저쪽에서 디르사를 포위하고 있는 오므리한테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므리가 딱 듣고 나서 그래? 이러고 있는데 오므리의 부대들이 오므리를 신뢰해서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우리도 하자? 회군하자. 군사를 철수시켜서 여기서 이렇게 있지 말고 지금 저렇게 해서 시므리가 왕 되는 걸 보고 있겠느냐? 그렇게 할 수가 없지. 그러면서 거기서 오므리를 왕을 삼아가지고 회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르사에서 기쁘돈에서 디르사로다가 회군을 해서 막 밀고 들어가죠. 근데 시므리가 이제 왕이 돼가지고 자기가 뭘 할 줄 알았는데 거대한 군대가 밀려 들어오니까 두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왕궁에 불을 지르고 자살을 하고 맙니다. 7일 동안 7일 천하로 끝났죠. 그래서 오므리가 다 이걸 접수를 했느냐? 접수하지 못했습니다. 왜 접수하지 못했느냐? 저 동북쪽에 있는 또 다른 군사령관이 있잖아요. 그가 누굽니까? 기낫의 아들 디브니라는 사람입니다. 이 디브니가 또 자기를 따르는 사람하고 같이 해서 왕을 세워가지고 두 왕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하면서 계속해서 하다가 언제쯤 끝나느냐? 오늘 본문 열왕기상 16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다왕 제27년에 유다왕 아사 27년에 바로 이 오므리가 이
군사를 돌이켜가지고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31년 유다왕 아사 제 31년에 북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결국 4년 동안 누구하고 싸웠다는 겁니까? 디브니 군대하고 싸워서 이제 드디어 이제 오므리가 혼자 전부 다 단독 군주가 되어서 그렇게 통치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년 동안 계속해서 전쟁을 하면서 그 문제, 그 북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문제들을 다 해결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 오므리라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오므리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원래 수도가 디르사에 있었는데 그걸 세멜렉에서 사마리아 산을 사가지고, 그것도 은 2달란트면 한 70kg 정도 됩니다. 70kg 되는 그 돈을 주고 그 산을 사서 그 이름을 사마리아 성이라고 지었고, 수도를 디르사에서 어디로? 사마리아로 옮겼다. 디르사가 있으면 그 서쪽으로 있는 사마리아에다가 수도를 딱 옮겨서 북이스라엘 수도가 이 이후로 뭐가 되는 겁니까? 사마리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오므리 대단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특히 오므리가 이렇게 모든 그런 전황들을 갖다가 완료하고 자기가 왕으로 이렇게 혼자 섰을 뿐만 아니라 수도를 옮겼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도 언젠가요? 그때 수도 한번 옮겨보겠다고, 세종시로 한번 옮겨보겠다고 했잖아요. 엄청난 반대가 있었습니다. 반대가 있고 그렇게 반대하면서 결국은 무슨 이야기까지 있었느냐,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수도는 이제 앞으로 계속 서울이라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였어요. 수도를 왜 이렇게 옮기기 싫어할까요? 수도를 왜 이렇게 옮기기 싫어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수도에 오랫동안 그 자리가 수도가 되면서 거기서 얻는 엄청난 기득권들, 그런 것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걸 옮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그걸 옮기고 나면 그 기득권들이 다 뒤로 물러나야 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제도들이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도들, 그 시스템 속에서 익숙하게 있었던 것들을 다 탈바꿈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므리가 그 일을 해낸 겁니다. 이거는 뭡니까? 자기가 국가 내부의 안정과 개혁과 발전을 위해서 정말 수고를 많이 했고, 그야말로 그 많은 위험들을 다 처단하고 사마리아로 옮겼다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굉장히 내정을 안정시켰다. 국내 정치를 완전히 안정시키고 위험 요소들을 완전히 안정시켰다라는 것이 바로 사마리아로 수도를 옮겼다는 것에서 우리가 암시받을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오므리 어떤 사람입니까? 외교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여러분, 오므리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이 오므리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의 부인이 누구죠? 시돈 사람 엣바알의 딸,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이에요. 그죠? 시돈은 그 당시에 지중해 해상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유하고 많이 발달한 나라가 그 시돈이라는 나라였어요. 물론 경제적으로 발달하다 보니까 무력이나 힘은 없었을 수 있죠. 마치 당나라처럼 말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그러나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강한 그런 나라가 어디였다? 시돈이었어요. 근데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이 이세벨이 아합 왕에게, 이 오므리의 아들에게 정략 결혼을 하러 내려왔다?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만큼 이 오므리가 외교도 잘했다는 거예요. 니네 돈 많고 그렇지, 우리 좀 도와라. 그럼 내가 너희 딸 갖다가 우리 왕궁에다가 데려다 놓을게. 이래가지고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있어요. 남유다. 여호사밧은 누구의 딸을 가져가 데려다가 결혼했습니까? 아합 왕과 이세벨, 이 왕비가 낳은 아달랴라는 딸을 데려다가 여호사밧 왕 자기 아들 여호람에게 결혼시켰어요. 이건 뭐냐면 남유다가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보다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합이 나중에 전쟁하러 나갈 테니까 이 여호사밧 나하고 같이 가자 그랬더니 따라가요. 그리고 또 그 밑에 여호사밧의 아들 아하시아도 따라가자 그랬더니 따라가요. 왜 따라갈까요? 말은 형제의 나라니까 형제의 나라라고 따라갑니까? 지금까지 전쟁을 했는데요. 왜 따라갑니까? 그만큼 북이스라엘이 강한 거예요. 만약에 말 안 들으면 여호사밧이고 남유다고 한방 그냥 이놈 금서 한 방 때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만큼 이 오므리가 그 북이스라엘을 강력하게, 내치면 내치, 외교면 외교, 안보면 안보, 모든 것들을 강력하게
낸 사람이 누구다? 이 오므리라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예, 세상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오므리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일개 장군이었던 자가 그 많은 것들을 이뤄내고 그 많은 그런 업적들을 쌓고 나라를 반석 위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반석 위에 세우는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뭐라고 평가하고 있었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하는 그야말로 영웅호걸로 평가하고 있었을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5절에서 26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중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이 오므리는 영웅호걸이었습니다. 정말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요, 나라를 반석 위에 놓았고요,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대통령, 어떤 대통령입니까? 내정도 안정시키고, 그죠? 안보도 중요시하고 외교도 잘하는, 우리는 이런 대통령 원하잖아요, 그죠? 그 영웅호걸이에요. 만약 그런 사람이 난다면 성군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그런 성군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보이느냐? 여기서 뭐라고 평가합니까? 악을 행하였다 이럽니다. 악을 행하였다. 사람이 볼 때는 영웅호걸인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그대로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미가서에 가면 미가는 이 오므리를 뭐라고 평가하고 있느냐, 제가 미가 6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요 감람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정의와 공의가 없고 불법과 불의가 만연한 그것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 이제 앞으로 생활이 엉망이 될 것이다. 아무런 소출도 없게 될 것이다. 왜 그렇게 하느냐? 오므리의 율례를 따라가고 아합집의 율례를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전에는 여로보암의 길 이랬는데 이제 오므리 이후로는 뭐로 변합니까? 오므리의 율례로 변한 거예요. 지 멋대로 만들고 지 멋대로 하고 막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지 않고 지 멋대로 하니까 이걸 뭐라고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다? 오므리의 율례를 따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영웅호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기에는 뭐예요? 오므리의 율례라는 말도 안 되는 것을 만들어낸 악한 자에 불과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오늘 이 저녁에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의 평가가 어떤 것이냐,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영웅호걸도 필요하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담에 뭡니까? 호사 유명 유피요 인사 유명이라. 호랑이는 죽어서 껍데기를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영웅호걸이 되고 그야말로 이름이 높아지고 그야말로 입신양명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 분명해요. 중요한 것 분명해요. 그러나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상에 살면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 더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보는 것, 세상의 초점이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어떤가인 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는 참 멋지게 사는 것 같지만 이게 여호와 보시기에 어떨까? 예.
우리가 사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게 여호와 보시기엔 어떨까? 우리 생각에는 이렇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여호와 보시기엔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살아야 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신앙의 삶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똑같이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요. 다른 게 없잖아요. 어차피 사는 건 똑같은 방식이니까요. 똑같이 살아가지만 누구를 의식하고 살아가느냐가 신앙생활이고 누구를 의식하고 살아가느냐가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예요?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똑같은 밥을 먹고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똑같이 그렇게 살지만 하나님 의식하지 않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그게 참 특이해요. 똑같은데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이렇게 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이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이냐 신앙생활이 아느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뭐 신앙생활이 뭐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하는 거 신앙생활 맞아요. 근데 예배하는 이것만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것처럼 우리 삶 자체가 예배고 우리 삶 자체가 그 신앙생활이잖아요. 왜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기독교 세계관이나 이런 걸 갖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여호와 보시기에 어떨까? 하나님의 평가는 어떨까? 그걸 늘 의식하면서 세상을 보는 겁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쉘던이라는 분이 쓴 것처럼, 그 제목처럼 그걸 늘 보고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아야 될 것, 또 들어야 될 것, 또는 평가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것이 있습니까? 혹시 내가 뭔가를 평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 평가는 누가 하는 거냐? 내가 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우리가 뭡니까? 이 세상에도 멋져 보이는데 저걸 추구하지 못해서 내가 힘이 듭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그것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것이라면 더욱더 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이런 말씀, 이 오물이라는 이 위대한 영웅 호걸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악을 행한 오물이의 율례를 만든 악을 행한 악인에 불과했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